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소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종말 징조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종말 복음에 대한 말씀을 4차례 드렸는데 그런 말씀만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받아들여서 그런 말씀을 고만드리고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우리가 공유된 비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몇 차례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들, 믿음을 통해 가진 소망은 뭐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우리 믿음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천국 소망하고 하는 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의 갈 영원한 처소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망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삶에 정말 양분이 되고 삶의 기쁨,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드릴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또 경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머지 인생도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방황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방황한다면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나를 향한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비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 사는 것 자체도 기쁘고 만족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생기길 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는 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등장했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죠. 우린 것을 알게 된 진리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일째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죄가 확장되고 증폭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우셔서 심판을 하죠. 그 심판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해서 다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좀 허무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라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얻고자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니. 다 없애야 될 것들이라더니.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또 만물도 새롭고 우리도 새로워지는 그 세상에 대해 이것이 보통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죠. 일자리까지 갔다 온 바울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영으로 끌려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만물도 새로워지는 것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습, 그 아름다움도 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때를 보고 온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서 저는 그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가운데 천국 같은 집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과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가면 오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사람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하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준비해서 오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서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가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 나라면 그럴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한번 가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봤을 겁니다. 주님, 저도 한 번씩 가서 갔다 오면 보고 나면 얼마나 확신이 생기겠어요.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해낸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주님 약속이고 신실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최종 갖는 것은 그 하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빨리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가고 싶습니다. 가서 뭐하고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지 그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많지 않고 사랑이 많지 않은데 소망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소망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듣다 보면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때부터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예비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할 것이 많다. 어순간 내가 초소를 예비할게.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 하늘에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 그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시켜서 우리가 쉬고 안식할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께서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다 예배해놓고 기다리는 그 때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건 창세 때부터 그렇게 주께서는 계획을 세웠죠. 사실은 이 예비된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 가운데 창세 때부터 우리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잘 모르죠. 현재만 기억하고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이것이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과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완성된 세상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완성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간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 것들을 부어주시거든요. 창세기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창세 때부터 그렇게 계시해 줬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계시하고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거 아는 것처럼 아브람도 그 도성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에녹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사야 4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 시초,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서 그것을, 그리고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에게도 알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내가 공유된 비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함께 만물과 그리고 거기 피조물들, 천사를 비롯해 우리가 알 수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다 하나님 비전 안에서 그 공유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새하늘 땅이라는 겁니다. 미리 다 알려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계시해주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인간과 관련해가지고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냐고 구원받기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셔서 성령까지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표현 그대로 나의 모든 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뻐하고요. 기뻐하는 것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영혼이 돌아올 때, 길 잃은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안전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에 구원받을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에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적은 무리요 이렇게 표현했죠. 적은 무리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물론 새롭게 됐는데 그 전에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이, 근데 그 세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이 왜 없어져야 될까요? 왜 바다는 없어져야 될까요? 왜 땅은 없어져야 될까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비운지도 모르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한 짐승은 땅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더 창궐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뭘로 가득 찼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귀신의 서소,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심판해야 마땅한 것을 불로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는데 우리는 그 경륜을 다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준 것, 그것이 이 세상이 다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세상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계획해 놓으신, 그 창세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한번 증거하려다가 그냥 패스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가,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심판의 핵심은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함께 멸망을 받는 것.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진다고. 죄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로 대한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높이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내 안에 어떤 그 분노,
살인의 마음, 이런 마음 없어지고 정말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천국입니다.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과 빛이, 아까 그 찬양 가운데 그것은 사랑과 빛이 가득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세상입니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 이후에 그 신부 단장된 예루살렘 모습이 보석으로 된 모습이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 너무 아름다운데 그 표현을 비유로 했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 여자들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자 일생 가운데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잘 꾸며놨을 때, 결혼식에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해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워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의 단장한 것으로 표현한 걸 보면 두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신부의, 그러니까 어떤 정결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래서 정결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결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최근에 들은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 가면은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모든 만물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그 모든 소리가 세포에 이렇게 흡수돼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맛을 보면, 그리고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오감이 증폭돼서 그렇게 그 향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새하늘 갈 때는 새 몸을 입고 가는데 그 새로워진 그 육체가 갖는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할 거다 이거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설레기를 주님의 요청을 드립니다. 옆 사람들이랑 인사 한번 하라. 이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저를 쳐다봅니까? 천국에서 만나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천국에서 만나시다. 네. 잠시 잠깐이면 내 천국에서 담을 테니 근심 걱정 없는, 죄가 없는 곳에서.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겠나이다. 젊은 날에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영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육체, 죄성을 가진 육체 안에 사는 나의 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표현을 갔다 온 사람들 표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체의 세포 모든 것에 이렇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냥 흡수돼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그렇게 마치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면 텔레파시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럴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표현 자체도 이 땅에서 말로는 불가능한 거고, 비교를 하자면 이 땅에서 이렇게 얼굴 맞대도 모처럼 색경,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 임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영이 지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육체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을 사모하게 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성전, 이 인간 성전 안에 함께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 삼고 성막에서 그런 식으로 있었지만은 그건 다 모형이고, 최종 목표는, 최종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인재를 느끼며 사랑을 경험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꺼졌어요? 네? 됐어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인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슬퍼하면 눈물을 흘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 그런 공포,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실제로 죽어서 그 잊지 못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도 봅니다. 천국 소망, 천국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크겠어요. 그 헤어짐의 슬픔도 있고, 또 육체의 고통도 있잖아요. 정의 고통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관계가 깨져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오는 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아프지도 아니하고 애통하지도 아니하고 사망도 없고 곡하지도 않고. 이 땅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우린 다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눈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물론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기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특징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도 새롭게 합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는데 만물도, 여러분, 이 만물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 중에 있고, 그 날을 뭐하고 있어요? 모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은 그런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만물들도. 근데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더 이상 양육강식의 시대도 아닌 모든 것이 서로 섬겨 복된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까이 있는 누구예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들이 그 나라에 더 가까이 있어요.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그 나라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인데 먼저 가실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써놓은 거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금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날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믿고 어쨌든 만물 복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딱 우리는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상속받습니다. 이기는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여기 이루었도다의 정확한 그 해석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다 이루었도다. 계획한 거 다 이뤘도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누리길 원하지만 이긴 자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긴 자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십자가로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원래 불못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와 마귀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곳에 여기 지금 1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고 천국 소망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늘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믿습니다. 약속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언뜻 느끼고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아버지